네, 오늘은 우리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가 이제 마지막 장이죠.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욥기 4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요, 사람의 자리입니다. 이게 욥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욥기를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인내고 자기가 참아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 지금까지 욥기를 쭉 제가 다뤄왔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또 욥의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욥기 42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욥기 4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고 또 그 재물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부하기도 하실 수 있지만 나를 가난하기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처음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죠. 이게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게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오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오해가 있게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 욥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왜 자랑하고 계신가, 자랑하시는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실 때 욥이 부유하기 때문에, 욥이 지위가 높기 때문에, 또는 욥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욥이 가진 무엇으로다가 욥을 자랑하신 게 아니라 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욥이 어떤 부유함, 그가 지혜로움, 그가 많이 가진 것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봐라, 욥이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지위가 높고 그것을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욥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부유하든 욥이 가난하든 욥이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상관없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은요, 욥의 행동이 자기 이익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내가 이익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게 하셨죠. 한 번씩은 시험해봐라. 나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자랑했는데, 너는 반대로 욥이 자기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우리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욥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됐다 하고 욥에게 있는 재산을 싹 뺏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거부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10명의 자녀를 두었거든요. 10명의 자녀까지 싹 뺏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말한 것처럼 욥이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제 다 하나님께 뺏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목적 없다,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 목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그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어떤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은 것이죠. 아무 목적 없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냥 살다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게 목적을 네가 찾은 거고, 그렇게 안 살아도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요, 그래도 돼요. 왜냐면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죽으면 끝인 것처럼 보여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욥을 봐라. 욥이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아닙니다 하고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험해 봤지만 욥은 어떻게 했나요? 욥은 사탄이 말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탄이 말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탄의 생각대로 그렇게 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모든 걸 다 빼앗겼어도 어떻게 얘기했죠? 네, 주시기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기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다 빼앗겨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당황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욥이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욥을 시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욥기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또 내어주셨죠. 그래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욥의 주위에 있던 깨진 기왓장 이 파편으로다가 몸을 긁을 수밖에 없어. 손으로 긁으면 손톱에 의해서 이제 막 덧나니까 기왓장으로 긁은 겁니다. 너무 가려우니까요. 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토피를 앓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알잖아요. 밤새도록 긁습니다. 피가 나죠. 터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가려운 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이 욥의 그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왔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욥의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동방에 제일 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는 기름이 흘렀을 것이고 그의 옷은 굉장히 좋은 옷을 입었을 테니까 거의 멀리서 봐도 저게 욥이야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욥의 상황은 그 정반대로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몰골이 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질문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같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럼 나에게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특히 욥이 이와 같은 자기 건강까지 건드렸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자녀들도 다 없고 자기 건강까지 건드렸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벌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욥은 환경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욥의 인내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겠지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욥의 인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요 그 환경 그를 그와 같이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는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이 가진 인내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에게 있는 이 어떤 어려움들을 끝까지 참은 그 같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을 그가 접하더라도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 인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그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그가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바꾼 거죠. 그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시는 걸 보니까 욥이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 자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걸 보니까 자네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자네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죄를 졌나 하고 나에게 없는 죄를 다 만들어내서 회개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같은 그 벌, 그 종기 이런 것들을 없애주실 거니까 그게 없애는 게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것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죠.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하고 그는 계속 얘기했던 거죠. 친구들은요 이와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그 공식을 가지고 욥에게 대입했던 것입니다. 그 공식이 어떤 공식이었나요? 한번 볼까요? 첫째로 그 공식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건 분명하죠.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신다. 네,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신다.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까지는 잘 맞는데 세 번째 공식에 와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논리라고 얘기했죠. 그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신다고 하는 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라는 것이 공식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 논리에 딱 들어맞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내가 겪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를 벌하셨나? 혹시 나에게 죄가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공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을 욥의 친구들만 사용한 게 아니라 욥도 사용했고요. 오늘날도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에게 바로 이 공식을 적용하죠. 그래서 네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얼른 회개해 하고 그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자기 회개하죠.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죠. 저도 죄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복 주시겠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없애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오늘날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되라고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라고 그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내가 의롭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법을 나는 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뭐가 되죠? 그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셔서 이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 친구들은 이 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쉽습니다. 아, 네가 이 법을, 하나님께 주신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돼야지,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기에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그 같은 시간이, 기회가 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공식을 막 이야기하고, 네가 틀림없이 죄인이야. 네가 벌을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를 갖다가 네가 죄를 주지 않아도 너에게 왜 벌을 주시겠어?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3번 욥에게 그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욥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공식에 자기를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맞았죠? 이제 사람의 논리가 사람은 그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욥도 친구들의 논리를 따라서 그 공식에 자신을 넣어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욥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알잖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 가운데서 대상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로 대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욥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그 논리를 따라서 가려다 보니까, 내가 친구들의 그 논리에 따라서 자기를 따져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네? 근데 난 죄인이 아니야. 그렇다면 나에게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맞아,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신 것도 맞아 하고 1번, 2번은 왔는데 3번은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 잘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욥의 잘못, 욥의 실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처음엔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계속되고 그 고난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게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욥도 시간이 오래되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내 이와 같은 의로움을 말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했다 라고 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실수로 욥에게 그 같은 벌을 주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처음에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특히 사탄에게, 세상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그 욥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욥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즉 계시하신 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한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밖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처럼 그렇게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욥이 뭐라고 대답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네가 세상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그 욥이 아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기 위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끌어내신 것이죠. 네가 한번 베헤못을 다뤄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을 네가 한번 다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크고 무서운 짐승들도 네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네가 어떻게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네 뜻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을 부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그 같은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도록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감사하죠.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한번 욥기 42장 5,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욥기 드디어 42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쭉 지금 욥기를 전체를 보시고 지금 42장에 와서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지금 회개하는 게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안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자기의 논리대로 친구들의 그 어떤 공식을 따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고 하나님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한 것입니다. 욥이 회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것 뿐이지 내가 너에게 부요함도 주고 너에게 지위도 주고 때론 너를 강하게도 하고 내가 너에게 지위가 없게도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난 재물이 없으니까 나는 낮은 사람이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누가 줬느냐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 그 지위를 누가 줬느냐 내가 주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욥은 거구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쫄딱망해서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내가 의롭지 않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자리를 찾아갔기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욥이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갔어요. 욥의 자리가 어디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난 다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나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동일한 그와 같은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고 나는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리는 무엇인가요? 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의 기도를 들어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따라서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법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받아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같은 크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며 그 영광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고요. 보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욥이 잘 견뎠기 때문에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인내한 대로 내가 보상을 주겠다. 이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뭘 주셨습니까? 네, 배나 더 많은 재물을 주셨죠. 배나 더 되는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 재물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자랑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그 같은 재물을 안 주실까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재산도 많아지고요. 많은 걸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재산, 그 재물, 내가 나에게 있는 그것을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에게 이것을 줬어. 아, 나 괜찮은 사람이네. 나 높은 사람이네. 나 의로운 사람이네. 이것을 내가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드러나느냐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산을 주시지 않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요 그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나에게 지위가 있습니까? 나에게 직장이 있습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명예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라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난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 그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욥이 무엇을 인내했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요. 그에게 어떤 상황이 주든지 그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인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은 지금요 두 부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요 욥과 하나님이라는 두 부류에 대해서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을 통해서는요 그 인내를 배우게 된 것이죠. 어떤 인내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인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 내가 알지 못한 죄를 지우시고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오든지요. 나에게 재물이 오든지 나에게 가난함이 오든지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긍휼을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욥이 인내했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의 재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재물을 욥에게 주셨다면 욥이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없다? 네, 거짓말입니다.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계시면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자리에 가서 앉아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욥기 42장까지 모든 걸 다 마치고요. 우리 다음번 시간부터는 우리 로마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로마서 서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서론을 알지 못하면요, 로마서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서론을 통해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긴 편지예요. 긴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로마서 서론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다음번 시간에 로마서 서론을 말씀드릴 때,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